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누구를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그러면 왜 예수님을 향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이 말은 우선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에 대해서 배웠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유월절이라는 것을 지켜야만 했어요. 그 유월절 날 밤에 애굽에서 모든 장자들이 죽음을 당했죠. 거기서 유대인의 장자들,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의 장자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 장자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습니까? 어린 양들이 죽었죠. 그 양이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표가 양의 피를 받아서 문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랐어요. 그래서 죽음의 천사가 올 때에 그 피를 보면 이 집은 장자를 대신해서 어린 양이 죽었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고 죽음의 천사가 패스 오버 했죠. 유월이라는 말이 우위로 지나간다 이렇게 표현인데요.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죽음의 천사가 그 집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넘어가 빠졌어요. 이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바로 그 유월절 어린 양과 같은 분,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역할을 하러 오신 분이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쭉 이렇게 계속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이야기들을 계속 찾아보았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고, 또 그 조금 지나서는 가죽옷,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입혀주는 가죽옷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노아 시대는 그것이 방주로 표현이 됐고, 아브라함 시대는 창세기 22장에서 모리아 산 위에서 여러분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아브라함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물로 잡아서 드리라고 했었는데, 그 모리아 산이 어떤 산이냐? 예루살렘 후대에 예루살렘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세워진 자리가 그 모리아 산 정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그 자리, 거기가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진 자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가서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이유가 정확하게 이해가 되죠. 후대에 거기가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고, 그 성전의 제단 위에서 수없이 많은 제사가 드려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제물을 잡아드리고 제사 드리면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던 그 자리가 바로 거기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셨고, 예수님이 죽은 그 날이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던 날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확하게 일치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괜히 유대 땅에 수많은 산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 같은 데가 더 유명합니다. 저 북쪽에 가면 가장 높은 산인 헤르몬 산도 있습니다. 그것 말고도 그리심산이라든가 에발산이라든가 이런 산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런 산 다 그만두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모리아 산으로 가서
자신의 아들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을 때 왜 모리아 산이겠어요? 그 모리아 산이 하나님께서 나중에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세울 곳이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 성에 들어가서 체포가 되고 거기서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죽이다 하는 이 사형이 선고가 되었던 자리가 그 예루살렘이잖아요. 그리고는 거기서부터 십자가를 지고 성 밖으로 나와서 골고다 언덕에서 죽음을 당하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어느 날 갑자기 돌발적으로 일어난 그런 죽음도 아니에요.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큰 죄를 지어가지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며 죽은 사건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3장 15절부터 계속해서 약속하고 또 약속했던 그 사건이 성취되어지는 것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표하는, 또 미리 가르쳐주는 수많은 사건들을 보아왔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유월절 어린 양인데,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어요. 왜? 애굽에서 구원받은 절기.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 종살이는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마귀에게 종살이를 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에서 해방되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로잡고 애굽의 왕을 꼼짝 못하게 만들어 놓고, 거기서 그들은 다 죽이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완벽하게 구원하는 사건이 유월절 사건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그러면 그게 무슨 명절이에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명절이라는 걸 그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거를 절기로 만들어서 대대로 지켜왔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시면서 뭘 자꾸만 생각하게 하냐면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을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고, 결국은 유월절 어린 양 되는 예수님이 실제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진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했던 모든 사건을 한 번에 성취해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그리고 죽음에서 원수 마귀에게서 구원하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예? 자, 그런데 이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레위기서에 오면 이게 제사를 드리는 방식을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레위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오죠. 번제와 소제와 속건제와 속죄제, 화목제, 이런 5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이 제사를 지낼 때는 반드시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제물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갖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사건, 이게 바로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제사예요. 자, 특별히 여러분,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 가운데서 레위기 16장을 우리가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16장은 대속죄일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1년 중에 7월 10일이 되는 날 대속죄일이에요. 그러면 1년 동안 온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날인데요. 여러분, 특별히 6절부터 10절까지 볼게요. 자,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가지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2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뭘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7월 10일을 대속죄일에 여러 가지 제사를 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염소 2마리를 가져오는 거예요. 염소 2마리를 가져와서 한 마리는 그것을 둘 중에 하나 제비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당장 여기서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속죄제를 드리고 또 한 마리는 살려두는 거예요. 살려뒀다가 이 살아있는 염소는 아사셀 염소 혹은 아사셀 양이라고 하면서 그 양에게 대제사장이 1년 동안 모든 백성의 지은 죄를 다 안수하면서 양에게 전가를 시켜요. 그러면 그 양이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사셀 양을 이제 한 사람이 끌고 광야 깊은 곳으로 가서요,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아주 깊은 광야로 가서 딱 풀어놓고 뒤도 안 돌아보고 와요. 이게 바로 아사셀 염소 혹은 아사셀 양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뜻이냐면 이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에요. 아까 우리가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하셨죠? 그게 모델이 바로 요 아사셀 양인 겁니다. 이미 한 마리 염소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줬죠. 한 마리는 죽었어요. 그리고 또 한 마리 살아있는 양을 끌고 광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제사장이 이 모든 백성들의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여기다 안수하면서 이 양에게 다 전가시켜요. 그러면 그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양을 광야로 가서 놓아주게 되는데, 여러분, 광야로 끌려가서 노임받은 이 양 혹은 염소, 순간적으로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양은 길도 찾지 못하고요, 먹을 것도 찾지 못하고요, 물도 찾지를 못하고요, 사나운 맹수가 와도 싸울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 양은 광야를 헤매다가 결국은 배고파 죽든지 목이 말라 죽든지 사나운 짐승을 만나 죽든지 죽어야 되는 양이에요. 자기 스스로 집을 찾아올 능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양은 100% 죽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가서 저 광야로 가서 결국은 죽음을 당하게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거예요. 그 일을 오늘 누가 하느냐?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것이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였는데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으로 가볼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다 찾으셨죠? 13장 1절에서 3절.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어요. 자, 1절과 3절에 두 번에 걸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이때는 지금 6월절 전이라고 그랬어요. 6월절 전이고 마가 다락방에 올라가서
최후의 만찬을 하는 상황인데요, 그때 여기 1절과 3절에 뭔 얘기를 하냐면 자기가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3절에도 저녁을 먹으면서 아버지께서 모든 걸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아시었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여기 1절과 3절에 말하는 거, 예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서 원래 왔던 자리 아버지께로 다시 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굉장히 마음에 깊이 생각하면서 여기 최후의 만찬을 진행을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최후의 만찬이 결국 뭐냐면 유월절 만찬이에요. 유월절 만찬. 여러분, 유월절 만찬에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였죠? 뭘 준비해야 됐죠? 양을 잡아야 됐단 말이죠. 가족들이 다 집안에 모이고 그 양을 잡아서 양고기를 먹는 식사, 그게 유월절 식사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신 그날이 마지막 만찬을 하는 그날이 바로 유월절 저녁 만찬이었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빵을 띄어가지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것이 너희를 위해서 주는 내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3장에는 안 나오고 마태복음 26장에 나오는데 자꾸 찾으면 여러분 힘드니까 여기는 설명만 할게요. 빵을 나눠주면서 이게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포도주 잔을 나눠주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 곧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유월절 만찬에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어린 양을 잡고 포도주를 함께 마셨는데, 그 어린 양과 또 빵을 떼면서 또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은 이게 바로 내 몸이고 이것이 너희를 위해 주는 내 피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유월절 어린 양과 그 포도주가 의미하는 게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말하는 것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오셨죠. 그런데요,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면서 사실 저 북쪽 가이사랴 빌립보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 예루살렘까지 죽음의 행진을 쭉 오셨는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유월절에 맞추어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왜요?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어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죽어야 할 때가 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때가 유월절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아닐 때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이미 구약성경에서 다 예언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장소, 죽어야 되는 날까지 정확하게 예언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저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북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오시면서 정확하게 유월절이라는 절기에 맞추어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셨고요. 그래서 요 전날 밤 유월절 만찬을 마지막으로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이게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날과 장소까지 정확하게 예수님이 맞추어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 제가 모리아 산을 말씀했잖아요. 모리아 산은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이 세워져 있던 자리예요. 원래는 거기서 죽어야 되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거기서 죽지 않고 어디서 죽었어요? 예루살렘 중에서도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요, 유월절 만찬까지 하고요, 빌라도를 통해서 재판까지 다 받고요, 그리고 사형이 선고가 되어졌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어디로 갔어요? 골고다 언덕으로 갔어요. 근데 그 골고다 언덕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곳이 아니고 성으로부터
밖으로 나와서 예루살렘에서 바라다 보이는 골고다 언덕 위에서 죽으셨어요. 모리아 산에 이삭이 죽음을 당하려고 했던,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제단을 쌓았던 그 자리가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이 거기에 세워졌는데 거기 제단에서 죽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성 밖 골고다 언덕에서 죽었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아까 아사셀 양이 있었죠. 아사셀 양. 이 아사셀, 그러니까 한 마리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제단의 제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렸고요. 한 마리 양은 살려뒀다가 저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죽였죠. 바로 그 아사셀 양이 되어서 세상 죄를 지고 예루살렘 성 밖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죽음을 당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정확하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맞죠? 네, 이렇게요.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됐던 모든 것을 하나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모든 걸 다 성취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말씀대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거예요. 그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제 자기의 몸이 갈기갈기 다 찢겨졌죠. 자기의 있는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흘리셨죠. 자, 여러분, 이제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리면서 피를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번제가 됐든 속죄제가 됐든 속건제가 됐든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물을 잡으면 그 피를 제단에 뿌리거나 제단 뿔에 바르거나 그 제단 옆에 붓거나 제단 아래에 다 쏟아붓거나 이런 방식으로 피를 사용해서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는 이런 일을 하셨어요. 어떤 경우는 이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요.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향단 뿔에 바르고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리기 위해서 만드는 휘장, 거기에다가 또 7번을 피를 뿌리는 그런 의식을 했어요. 이게 다 피를 사용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이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씻는 방식이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완벽하게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 주시는 거지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 그랬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랬는데, 우리 죄사함을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이 죽어야 되고 그 생명이 죽으면서 흘리신 피를 가지고 우리 죄를 다 씻음 받게 하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흘리신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 모든 죄를 이렇게 완벽하게 다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지요. 십자가의 이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 죄가 아무리 커도 예수님의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서 이 땅에서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레위기 8장 9장에 이제 제사장을 세우는 위임식을 해요. 그때 보면 이 속죄제의 제물을 잡아가지고 거기서 나온 피를 가지고 제사장의 옷에다도 다 뿌렸어요. 제사장이 입는 옷 다 피로 뿌려서 그 제사장의 옷도 정결하게 만들었어요. 그 제사장을 세우면서 특별히 그 잡은 피, 흘린 피를 가지고 성전에도 다 뿌렸어요. 기구도 다 그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의 오른쪽 귓불이, 제사장의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제사장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다가 이 피를 다 발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제 제사장이 되면서 거룩하게 만든 거예요. 그의 몸도 거룩하게 만들고 옷도 거룩하게 만들고 그가 제사 드릴 이 성전과 제단과 모든 걸 다 발라서 다 거룩하게 해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제 제사장도 몸이 거룩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거룩함을 피를 통해서 다 해주셨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왜 이 오른쪽 귓불에다가 피를 바를까요? 예? 듣는 것이 거룩한 걸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와서 백성들에게 선포해 줘야 되거든요. 듣는 것이 거룩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려오는 소리를 다 무조건 다 들으면 안 되죠. 우리 어떻게 돼요? 분별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 소리인지, 이게 사람의 소리인지, 이게 마귀가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들려온다고 다 들으면 우리가 망할 수 있어요. 아무 소리나 다 귀 기울이면 우리는 죽음의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소리도 많아요. 들었어도 잊어버려야 될 소리가 많아요. 구별해서 들어야 돼. 구별해서. 아, 이것은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 내가 순종해야지. 아, 이건 사람의 소리구나. 여러분, 사람의 소리도 거부해야 돼요. 마귀가 주는 소리라면 더더욱 거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 오늘 밤 잘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으십시오. 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 귀가 씻어서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들어야 돼. 100% 순종해야 돼. 오로지 100% 순종해야 돼. 근데 여러분, 손가락도, 엄지손가락도 피를 발랐어요. 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수많은 일을 하죠? 근데 이 오른쪽 엄지손가락은 우리의 10손가락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한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룩한 것도 만지지 말라고 그러죠? 거룩한 것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에서 계속 정한 것과 부정한 것, 음식도 그렇고 의복도 그렇고 앉는 자리도 그렇고 손으로 만지는 것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여러분 밥그릇까지 잠자리까지 다 우리 손으로 만지는 거 부정한 것이 많다는 거예요. 그걸 만지면 우리도 부정하게 되니까 이 손으로 만지는 것, 이 손으로 하는 일 다 거룩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한 걸 손대야 내가 계속 거룩해져요. 그죠? 이 손으로 거룩한 일,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일, 이런 일을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손을 우리가 손 씻는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어떤 때 손 씻는다는 겁니까? 죄 짓던 사람이 다시는 죄를 안 짓겠다고 할 때 나 손 씻었어, 나 손 씻었어 그러죠. 여러분, 물로 우리의 손을 씻어도 우리가 깨끗해지지만 영적인 것은 물로 씻어지지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아야 돼. 이 손으로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을 손가락질하고요, 남을 때리고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요, 내 것만 더 가지겠다고 움켜쥐고요, 남을 사랑해주지 못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손으로 사랑해주고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어려운 사람 붙들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손으로 그렇게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라고 손을 씻으라는 거예요. 뭘로? 예수님의 보혈로. 그럼 오늘 밤에도 저와 여러분의 손을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음 받읍시다.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싹 씻음 받아야 돼. 다시는 이 손으로 더러운 일 안 하겠습니다. 부정한 일 안 하겠습니다. 죄 짓는 일 안 하겠습니다 하면서 이 손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손이 되어져야 합니다. 깨끗한 손, 거룩한 손, 복된 손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엄지발가락,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피를 바른다는 얘기는 그 발도 씻음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해요. 그죠? 우리가 발이 가야 될 곳과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어요. 여러분,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 그랬죠? 복음을 들고 우리가 달려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가요. 그 발걸음이 산을 넘을 수도 있고 그 발이 물 통과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발걸음이 피곤하겠죠? 힘들겠죠? 산을 넘어가는 발 힘듭니다. 물을 건너가야 되는 발 피곤하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발이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에요. 왜? 복음을 들고 가기 때문에.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은 가장 아름다운 발걸음이지요. 여러분, 오늘 금요일 이 밤에 죄악의 길로 달려가는 발걸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오늘 밤 불금이라고 해요. 불타는 금요일. 여러분, 예전에 그런 음식점이 있었어요. TGI Friday. Thank you God Friday 그랬어요. 금요일 날 됐다고 하나님께 고맙대요. 그렇게 해놓고 어디 가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고요, 술 먹으러 가고요, 타락하러 가, 죄지러 가는 밤이에요. 얼마나 세상이 무서운지 몰라요. 예? 금요일 날 됐다고 하나님 고맙대요. 그래 놓고 그 금요일 날 뭐 하러 가냐? 미국에서는 여러분 주급을 받거든요. 일하면 주급을 받으면 금요일 날이 바로 저녁 때 되면 주급을 받는 날이에요. 일주일 동안 일해가지고 금요일 날 저녁에 주급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가서 신나게 쓰고 놀고 먹고 하는 그런 밤이라는 거예요. 죄 지러 가는 거죠. 여러분, 죄 지러 가면서 금요일 저녁을 주셔서 하나님 감사하다고요? 이 뭐 하는 짓인 거예요? 죽자는 거지요. 죽자는 거예요.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찾아가는 발걸음. 이 TGI 프라이데이라는 음식점이 처음 우리나라에 세워졌을 때요, 몇 개가 없었어요. 서울에서도. 제가 연남동에서 목회를 할 텐데 주일학교 애들이 거기 갔다 온 게 자랑거리예요. 서울 연남동이면 굉장히 부자 동네거든요. 그 동네 아이들도 TGI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이 음식점에 한번 갔다 오는 게 자랑거리였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 아예 애들을 데리고요, TGI 프라이데이 가서 다 사줬어요. 다 잡으신 가지라고. 가서 친구들한테 전도하면서 자랑하라고. 자랑하면서 전도하라고요. 그러면서 가르쳤어요. 이 TGI 프라이데이라는 뜻이 뭔지. 그게 금요일 날 돼가지고 죄 지러 가겠다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단어라는 것을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된다는 거. 세상 길로 가면 멸망의 길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면 그게 구원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정말 이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죠. 왜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손을 씻었고 발을 씻었고 뒤를 씻었잖아요. 네? 우리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흘린 피가 바로 그런 데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그렇게 사용해서 귀를 씻고 손을 씻고 발을 씻어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어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왜 세상 죄를 지고 갔어요? 그 죄에 사로잡혀 있던 모든 영혼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서 죽어가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죄인을 대신해서 자기가 죽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어마어마한 은혜이죠. 그런 은혜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귀를 씻고 손을 씻고 발을 씻었으면 우리는 진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귀와 손과 발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았습니까? 아직 못 받았다고 생각되면 오늘 밤 기도하면서 다 씻음 받으세요. 그리고 오늘 밤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걸 씻음 받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예수님의 피로 씻음 받았다, 나는 이제 거룩한 자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진짜 거룩한 손, 거룩한 발, 거룩한 귀를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제대로 사는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날마다 씻음 받으며 사는 이런 거룩한 은혜가 있어야 저와 여러분은 계속해서 또 거룩한 삶을 살아요. 우리 그렇게 씻음 받았어도 또다시 가서 더러워지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돼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돼지는 싹 목욕시켜놔도 금방 돌아서면 똥 싸놓고 또 거기서 뒹굴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고 또 다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꼭 그런 돼지와 똑같다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러지만 우리가 그런 인생이라는 걸 인정하면서 또 씻음 받고 또 씻음 받고 매일매일 예수님의 보혈로 또 씻음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이제 하루에 10번이었던 사람이 5번으로 줄어들고, 5번이 1번으로 줄어들고, 하루에 1번도 안 하고 5일에 1번, 10일에 1번 이렇게 하다가 점점 더 거룩한 자로 우리가 변화되어지는 거죠. 우리요, 매일매일 씻고 또 씻고 예수님의 벌로 또 씻으면 저와 여러분은 점점 더 거룩해집니다. 점점 더 거룩해져요. 이런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